자녀를 세우는 원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나라 요즘 출산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아마 그 이유는 자녀 키우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막상 자녀를 키우려고 생각하니까 여러 가지가 걸리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여유도 있어야 되고, 자녀를 위해 평생 헌신도 해야 되고, 또 자녀가 말을 안 들을 때는 마음고생도 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자녀 기르는 것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축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더욱이 지금 부모의 말을 안 듣고 속썩이고 있는 자녀라면 그냥 속썩이는 존재, 골칫덩어리, 이렇게만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정말 자녀는 내게 축복입니까? 아니면 속을 썩이는 골칫덩어리에 불과합니까? 그러나 아무리 시대가 바뀌고 세상이 어려워졌다고 해도 성경은 우리의 자녀가 축복이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127편 3절 4절을 보면,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과 같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는 내가 너에게 준 상급이야, 내가 너에게 준 기업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장사의 수중에 있는 화살 얼마나 귀합니까? 화살이 없으면 자신이 죽는 거죠. 이길 수도 없는 거죠. 한마디로 자녀가 우리에게 이렇게 소중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는 하나님이 부모에게 주신 축복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거 여러분에게 물어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녀는 정말 내게 축복인가? 자녀는 정말 내게 축복인가? 여기에 대한 분명한 답이 있어야 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자녀는 부담이야, 자녀는 고생이야, 자녀 키워도 아무런 가치가 없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정말 마귀에 속는 겁니다. 세상이 뭐라고 해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그러시죠? 네. 그래서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이 진리를 믿는 것이 자녀를 세우는 가장 중요한 원리이고 열쇠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통과되지 않으면, 이 진리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없으면 아무리 우리가 노력해도 죄송합니다, 개고생입니다. 왜 우리는 자녀를 좀처럼 축복의 자녀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까? 바로 그것은 솔로몬과 같은 자녀를 좋은 자녀라고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절에 보니까 좋은 결혼을 했어요. 당시 가장 강대국이었던 애굽 바로의 딸과 결혼을 했습니다. 3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사랑하고 말씀도 잘 지켰다고 합니다. 또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얻었다고 합니다. 13절에는 부귀와 영광도 하나님께 받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솔로몬처럼 말 잘 듣고 착하고 똑똑하고 믿음 좋고 좋은 학교 가고, 그래서 좋은 직장 들어가서 연봉이 높고 승진하고, 아니면 사업을 성공해서 돈을 많이 벌면, 그래서 가정을 빛내주면, 야, 정말 축복의 자녀야, 정말 이 애는 정말 나에게 복덩이야, 정말 나에게 소중한 존재야. 그렇게만 자녀의 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생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이런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으니까, 자녀에 대한 기준이 항상 솔로몬이다 보니까, 그렇게 자녀가 살지 못하면 다그치고 잔소리하고 못나 보이고 자녀 때문에 속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살지 못하고 또 그렇게 노력하지 않는 자녀를 보면 화가 치밀어 오르는 것입니다. 더욱이 맨날 사고만 치고 속만 썩이는 그런 자녀라면, 야, 얘는 정말 나 속상하라고, 속썩이라고 태어났구나, 그렇게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자녀가 축복인가? 그래서 좀처럼 자녀는 부모에게 주신 축복의 존재다, 이것이 믿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도 과연 그렇게 생각하실까요? 하나님도 우리의 자녀를 볼 때, 그래, 정말 네가 생각하는 대로 정말 고칫덩어리야, 속 썩이는 존재야, 가능성이 없어. 여러분, 이렇게만 우리 하나님이 생각하실까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얼마만큼 사랑하셨죠? 자신의 아들을 우리를 살리기 내어주기까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또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셨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아들을 보내어 주실 그때에는 우리도 솔로몬처럼 똑똑하고 잘나고 믿음 좋고 성공하고 승리하고 잘나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도 똑같이 죄인 되었을 때에 아직 비록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없는 우리이지만, 오히려 죄만 짓고 살아가는 우리이지만 하나님이 그때 아들을 내어주시기로 계획하셨다는 것이고, 그런 우리를 위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 한 방울 남김없이 다 쏟아주신 것입니다. 자신의 아들의 생명보다 하나님은 우리를 더 귀히 여기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신 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이 십자가 사랑에서 여러분의 자녀는 죄된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너 이렇게 사니까 나는 너에게 피 한 방울도 흘려보내줄 수 없다. 예수님도 과연 그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도 자신의 피를 아낌없이 다 쏟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에게 기쁨의 대상이고 사랑의 대상이고 소중한 자녀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좀 부족해도, 좀 모자라 보여도 자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고 축복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것이 믿어져야만이 비로소 그때 우리 아이에게 살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소중한 존재야. 너는 축복의 존재야. 이런 확신 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고 그들을 대할 때에 여러분, 우리의 눈빛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말투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결국은 여러분, 부모에게 믿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자녀가 축복의 존재라는 것, 자녀가 소중한 존재라는 것, 내 자녀가 복동이라는 것, 이 애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것이라는 것, 이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은 자녀의 문제가 아니라 부모의 믿음의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가 내게 복이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 자녀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내 자녀 바꾸신다. 하나님이 내 자녀 변화시키신다. 하나님이 내 자녀 인도하신다. 이 믿음의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자녀에 대한 믿음의 눈이 열리길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자녀가 축복의 존재임을 깨닫게 될 때에 비로소 내 자녀를 어떻게 세울지에 대한 방법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에베소서 6장 4절입니다.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의 존재임을 깨닫게 되는 순간에 주의 교훈과 훈계로 내 자녀를 양육해야겠구나. 정말 주님의 말씀으로 이 자녀를 세워가야겠구나. 방법이 세상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 속에서 내 자녀를 어떻게 세울지에 대한 지혜와 방법을 찾게 되고 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 말씀에 대해서 많은 부모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신 부모님이나 경건하신 부모님들을 보면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것을 그냥 가르치는 것으로만 생각합니다. 성경에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했으니까 너 주일에 반드시 교회 나가, 너 반드시 성경 읽어야 돼, 너 좀 기도 좀 해, 너 똑바로 살아, 너 거짓말하면 안 돼, 예수 믿는 애가 어차피 이게 뭐야? 이렇게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너 방 청소는 했니? 예수님이 너 사는 거 보시면 뭐라 하겠니?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사는 거 보면 뭐라 하시겠습니까? 이렇게만 주의 교훈과 훈계로 가르치라는 것을 말로 가르치고 말로 다그치고 잔소리하는 것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자꾸 독립군이 되려고 합니다. 나이가 들면 돈만 되면 하루빨리 부모님한테 독립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신앙을 생각할 때에 재미없는 거라고 생각해요. 항상 안 된다, 못 된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자꾸 부모님이 말만 하니까 신앙은 나를 억압하는 것, 나를 구속하는 것, 그렇게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 자녀들도요, 너무 잘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사랑이라는 거,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를 용서했다라는 거. 여러분, 1, 2학년 아이들 물어보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왜 어떻게 하셨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이거 초등학교 1, 2학년 아이들도 압니다. 유치부 아이들 제일 먼저 전도사님 뭐 가르칩니까? 예수님이 우리 죄를 왜 죽으셨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용서하셨어.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랑이고 용서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런데 부모님의 모습 속에서 이런 사랑과 용서의 모습이 발견되지 않습니다. 아버지를 볼 때 탕자의 아버지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엄마의 눈빛을 볼 때 예수님의 그 눈빛, 예수님의 그 마음이 느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교회 나가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나한테 말은 하는데 엄마 아빠가 도대체 예수님을 믿는데 행복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부모님 모습 속에서. 그러니까 자녀에게 신앙생활을 가르치는 것이 전혀 행복한 신앙생활을 가르쳐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부모님한테서 예수 믿는 모습은 안 보이는데 이것저것 다 떠나서 여러분, 예수님 믿을 때에 정말 행복하다, 정말 기뻐한다, 이런 모습이 보이지 않는데 자꾸 잔소리하고 다그치고 화를 내니까 그때부터 어긋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부모님의 말은 옳고 그름을 떠나서 무조건 싫은 겁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기 전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여러분, 이것을 먼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로 가르치기 이전에 내가 정말 자녀를 노엽게 하고 있는가? 내 모습 속에서 자녀가 화를 내고 행복함을 느끼지 못하고 기쁨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가? 우리가 이것을 먼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우리 자녀를 양육하라 이 말은 말로 가르치라는 이 말이 아니라 삶으로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삶을 살아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고 가치 있는 것인지 그것을 부모님이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맞아, 우리 아빠는 탕자의 아빠야. 맞아, 우리 엄마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엄마야. 그러면 우리 자녀들이 잘 압니다. 부모님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지, 그리고 나를 믿는지, 나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소중한 존재야, 하나님의 축복의 존재야, 하나님의 선물의 존재야. 그런 눈빛으로 그런 말로 자신을 대하니까 아이들도 자기 자신을 봐도 형편없고, 알죠?
자기가 부족하고 모자란 줄 어느 누구보다 알아요. 그런데 부모님의 눈빛은 아니에요. 나를 정말 축복의 존재고 내가 소중한 존재고 나를 하나님이 쓰실 것 같고 나를 봐도 나를 하나님이 안 쓰실 것 같은데 내 삶이 엉망이어서 하나님은 나를 싫어하실 것 같은데 엄마를 보니까 아빠를 보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나? 하나님 정말 엄마의 모습 보니까 나를 쓰실 것 같네. 나를 통해 역사하실 것 같네. 이런 믿음이 아이에게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부터 우리 아이들이 믿음의 첫걸음을 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구하지 않아도 구하지 않은 복까지도 받은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솔로몬이죠.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나서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렸을 때에 솔로몬의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한마디로 무엇이든지 다 구하라고 솔로몬에게 백지수표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근데 9절에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하라고 합니다. 듣는 마음을 내게 주십시오. 백성을 잘 인도하고 잘 판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제게 지혜를 달라고 간구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기뻐하셨어요. 세상 사람들은 이때 돈을 구하고 능력을 구하고 권세를 구하고 원수 심판해달라고 구하는데 솔로몬은 자기 백성 잘 다스리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니 하나님이 감동했습니다. 그래서 네가 구하지도 않는 것까지도 부귀와 영광까지도 내 나라가 영원할 수 있도록 내가 내게 축복하겠다. 솔로몬이 그런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이 이렇게 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수 있었던 것은 단지 솔로몬의 믿음 때문이 아닙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구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아버지 다윗 때문에 이것을 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무엇을 줄까라고 했을 때 솔로몬이 제일 먼저 했던 말이 6절입니다. 아버지 다윗 이야기를 솔로몬이 먼저 꺼냅니다.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솔로몬 자신에게 내가 내게 무엇을 줄까 이렇게 말하니까 솔로몬 마음속에 그런 게 생기는 거예요. 나도 아버지처럼 이 나라를 잘 다스리고 싶다. 나도 아버지처럼 이 백성을 잘 섬기고 싶다. 나도 아버지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 살고 싶다.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 행동이 너무 지혜로운 거예요. 듣는 마음을 주사.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아마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 앞에 들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나라가 어려움이 처할 때에 복잡한 일이 있을 때에 백성들에게 선악을 분별하고 판단해 줄 때에 그때마다 다윗은 자의로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이 백성을 어떻게 인도할까요? 하나님 내게 주신 이 양들을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세울 수 있을까요? 자꾸 다윗이 하나님 앞에 들으려고 했던 그 모습이 불현듯 솔로몬 마음속에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도 아버지처럼 듣는 마음 주세요. 알고 보니까 그게 지혜였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구한 것 그대로 자녀들이 구합니다. 여러분이 달라고 하는 것 그대로 자녀들은 똑같이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과처럼 아니지만 정말 다윗만큼 훌륭하고 선한 왕이라고 평가받은 또 다른 왕이 있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입니다. 그도 다윗처럼 산당을 없애고 우상을 허물고 모든 거짓된 것들을 다 타파했습니다. 또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사가 쳐들어왔을 때에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에 그의 병을 고쳐주시고 15년을 더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그는 그렇게 많은 은혜를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죽을 병에 걸려서 하나님께서
15년을 연장시켜 주셨는데 다시 새 생명을 얻고 3년 후에 아들 므낫세를 얻게 되었습니다. 노년에 이 아들을 얻게 되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므낫세, 이 아들의 이름이 뜻이 다 잊어버렸다. 얼마나 이 아들을 낳고 기뻐했던지, 내가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겪었던 모든 고통과 고난들을 이 아이가 다 잊게 하는 거구나.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아이를 낳고 생명을 영접받는 그 은혜를 통해서 과거의 고통과 고난을 다 잊었지만 하나님 앞에 자신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함께 잃어버렸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므낫세 자신의 아들에게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남유다 왕국에 있어서 가장 악한 왕이 바로 이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였습니다. 비록 히스기야 자신이 많은 축복을 경험했지만 이 아들 므낫세가 사는 동안에는 자신이 축복 받은 것만 자랑만 했지 아들에게 믿음으로 사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 받은 거, 성공하는 거, 이거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가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양육은, 우리 아빠는 정말 믿음으로 살았어. 우리 엄마는 정말 예수님 앞에 항상 듣는 마음으로 사시는 어머니였어. 이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가 노력하고 다그친다고 해서 우리 아이들이 잘 길러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이 먼저 오직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의 그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내가 먼저 믿음과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고 최고의 양육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은 우리 자녀들을 그냥 내버려 두란 말이 아닙니다. 자녀 그냥 내버려 두고 나는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만 하고 믿음의 눈으로 그냥 하나님에 의지하자, 이것을 제가 말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득문득 자녀를 바라볼 때마다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어쩔 때는 정말 낭망하고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과연 이 자녀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근데 여러분, 바로 그때가 내가 믿음의 싸움을 할 때입니다. 내게는 절망으로 다가오고 내게는 낙심으로 다가오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이야. 예수님이 이 아이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어. 이 아이가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의 존재라는 것,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붙드셔야 합니다. 그 순간 절대로 마귀에게 자녀는 내게 축복이야, 이 진리를, 이 믿음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녀가 엉망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 나는 동의할 수는 없지만 너는 여전히 나의 축복의 존재야. 여전히 너는 나의 사랑의 존재야. 그것을 여러분 눈으로 보여주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몸으로 보여주시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세리마태가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나를 따라오라고 했을 때 여러분 평생 돈에 찌들어서 돈 많이 채우고 돈 많이 버는 것이 그의 목표인 그가 어떻게 나를 따르라 하는 그 주님의 음성 한마디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를 수 있었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의 눈을 보시고 그를 보시고 이 단어가 있습니다. 주님의 눈빛은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자신을 조롱의 눈빛으로, 한심한 눈빛으로, 쓰레기 같은 눈빛으로 자신을 쳐다봤지만 예수님께서 자신을 바라볼 때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눈빛이었습니다. 사랑의 눈빛이었습니다. 용서의 눈빛이었습니다. 축복의 눈빛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눈빛이 마태네이를 하여금 자신의 죄악된 삶에서 벗어나게 한 것입니다. 능력받으면 아이들이 바뀔까요? 예? 꿈을 꾸고 아이들의 환상을 보면 아이들이 바뀔까요? 그 눈에서, 그 말에서 전혀 믿음이 보이지 않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실한 가정에서도 탕자가 나올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가복음 15장에서 탕자에 비유할 때에 그 탕자의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였습니까? 술 마시고 바람 피고 폭력을 쓰고
자녀 남편 함부로 하는 그런 아버지였습니까? 아니었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탕자의 아버지는 그 아들이 재산을 달라고 해도 재산을 주는 아버지였고, 그가 다시 돌아왔을 때에도 용서해주고 품어주시는 가장 믿음 좋고 가장 신실한 아버지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신실한 아버지 밑에서 탕자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부끄러워하는 것은 우리 가정에서 탕자가 나왔다, 이것이 부끄러워할 게 아닙니다. 탕자를 보고 부끄러워하는 그 부모의 모습이, 부모의 마음을 가진 것이, 그것이 오히려 부끄러워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대로 믿음과 사랑으로 양육한다고 해서 자녀가 잘 세워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안 될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탕자의 아버지처럼 믿음의 끈을 놓치지 않고 여전히 주님의 마음으로 내가 먼저 주님을 바라보고, 그때 주님이 주신 그 마음으로 언제든지 아이가 달라와도 사랑하고 품어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준비만 되어 있다면 반드시 탕자 같은 우리의 자녀들은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탕자가 여러분 아버지 집에서 변화된 거 아닙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도 그는 그 사랑이 구속이고 억압하는 것으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세상에서 돈이 떨어졌을 때에, 아무도 그를 찾아주지 않았을 때에, 세상의 광야 속에서 비로소 자신의 연약함을 발견하고 거기서 변화되어서 변화된 모습으로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여전히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 가운데 있지만 여러분, 그곳에 하나님이 있어요, 없어요? 여전히 그곳에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여기만 하나님이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 학교에도 있습니다. 내 자녀가 다니는 직장에도 있습니다. 내 자녀가 자꾸 유혹받는 그 자리에도 우리 주님은 언제나 함께 계십니다. 그곳에서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그 자녀를 빚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문제인 거죠.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 믿음 여러분 붙잡으면 반드시 우리의 자녀는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가 내 때가 아닐 수 있습니다. 나와 하나님의 시간이 다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여전히 주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주님이 주신 그 마음으로 우리 아이들을 품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그래, 내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셨어. 엄마는 나를 믿으셨어. 그 사랑은 하나님께로 왔어. 그럴 때 자녀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자녀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것을 통과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이 믿음 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 자녀들은 멀리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는 것을 허용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 자녀를 세우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서야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를 세우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 사랑과 용서를 발견할 수 있도록 때로는 그런 광야와 어려움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다시 한번 이거 정립하기를 원합니다. 내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야. 축복의 존재야. 지금 그렇지 않게 보이면 지금이 믿음의 싸움을 하실 때입니다. 더욱 진리를 붙드실 때입니다. 그러면 눈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듣는 마음을 주실 것입니다.